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멜리데 섬에 조난당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은 배에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선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파선한 배가 한 섬에 이르렀는데 그 섬이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란 섬에 이렇게 조난당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섬이냐면 몰타라는 섬입니다. 우리 지중해에 보면 몰타 공화국이 있고 몰타 섬이 있는데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어쨌든 그 몰타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이 바울에게 그 바울의 여정에 이 조난당하는 시간을 주셨나요? 가기도 바쁜데 빨리 가야지. 그런데 왜 또 조난당하는 이 중간에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지체했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런 시간을 주셨나요? 이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상황이 갑자기 조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딱 상황을 만나면 그것에 빠져서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왔을까? 라고 하면서 당혹해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다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 그냥 어쩌다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언약 잡은 자는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가고 조난당한 것이 가야 될 여정에 그 여정이 차질이 있거나 둘러가게 되거나 늦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보면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응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모든 오늘 여러분의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예상치 못한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우리 인생 여정이란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여정이 나는 한 치 앞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여정이다. 이거 여러분한테 그냥 위로차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어 이끌어 가신다는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내가 대단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그때 그 순간부터 네가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주관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때로는 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속에 딱 서 있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을 완전히 이끄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했어가 아니지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을 받아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같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합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언약의 여정.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여정을 가게. 금방 안 된다 할지라도, 혹은 또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기도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 인생이 응답받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는 전도, 나를 통해 하시는 선교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 작품이 되게끔, 작품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전도의 여정. 이거 우리 새벽 기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그러면 언약의 여정, 기도 응답의 여정, 그리고 전도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여정 다르고 저 여정 다르고 이 길 다르고 저 길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기도 응답의 여정으로 가게 되고요. 언약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이끌어서 전도 여정 속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이 여정을 가는 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보이는 것 속에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간다고 막 열심히 갔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반대하고, 그게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듯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턴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여정 속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으로 와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응답하시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 속에 그 인생의 여정을 가게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에 오늘 조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조난당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난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이끌고 계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가운데 만난 이 멜리데 섬의 조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멜리데 섬의 조난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응답이 있어요. 조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지요. 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멜리데 조난 당한 이 시간을 주셨습니까? 카톡에 보니까요, 이런 걸 이래 하시다고요. 지난주는 파선이요, 이번 주는 조난이요. 그러면서 뭔 제목이 예, 그러면서 그때 이유 있는 조난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유 있는 조난이에요. 그래서 파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게끔 하시더. 그리고 이 조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조난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성취. 말씀 성취.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들어있었어요. 세 번째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들어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아니, 배가 파손되고 막 와서 겨우 섬으로 올라왔을 때는 너덜너덜하고 죽을 뻔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셨냐? 조난당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첫 번째, 이 조난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섬으로 올라왔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겨우 섬에 도착해서 섬으로 막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요, 번호, 그러니까 1, 2, 3, 4. 마지막 몇 번? 276.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이거 수용 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뭐라 했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단지 배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파도에 휩쓸리고 간 자 한 명도 없이 다 그곳에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원주민들이 딱 오는데, 이 원주민들이요 왔는데 원주민이 식인 죽이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와서 맛있네 그러면서요 달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전부 비 맞고 파도에 벌벌 떨면서 올라오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떡합니까? 올라왔는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돕는다고 했어요. 나무 뭉치를, 나무 땔감을 불에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 나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독사가 탁 튀어나오는데, 뜨거우니까 튀어나오는데 이 바울의 손을 팍 물어버렸네. 그거를 보는 원주민들이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운명인갑다. 파도에서 폭풍에서 겨우 구조받았는데 여기 와서 뱀의 독사에게 물리다니,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죄를 저지르는갑다. 공의가 그를 살려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붙든지 쓰러지든지 죽는지라고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뭐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독사를 툭 떨어뜨리고 불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멀쩡한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때 6절에 뭐라고 하죠? 신이라. 신과 같이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원주민식 표현입니다. 그죠? 뭐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그 섬에 굉장히 높은 사람, 추장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하면서요. 마침 그 집에 이 사람 이름은 보블리오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네요.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하는데 그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이게 소문이 막,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병이 치유됐으니까요. 소문이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온 원주민들이, 병든 자들이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진짜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뭐라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지금 이 원주민도 그 만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난 그 상황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멜리데가 조난처럼 파선처럼 완전히 거기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멜리데 섬 속에 응답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 멜리데 섬의 조난의 속에는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응답의 시간입니까? 이곳에서 3개월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배가 완전 파손됐으니까요. 거기서 배를 고치고 뭐 하겠죠. 3개월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3개월 기간이 이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둘러가거나 낭비하는 그런 시간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이 속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276명. 이들이 광풍에서 구조됐는데 하나님이 그 광풍에서 폭풍에서 건진 것만이 하나님 뜻일까요? 네게 붙여주셨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이들을 살려내는 거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 배에서 그 광풍에서 그들을 건지고 구조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멜리데에서 갇혀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들이 배에서 봤습니다. 이 바울이 증가하는 말씀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어요. 이게 며칠간에 14일간, 15일간 막 되는 그 폭풍 깜깜함 속에서 있었는데 진짜 누가 산다는 장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다 살아서 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섬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3개월간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276명에게 계속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 섬에 갇혀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신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섬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죠. 지금 추장이 바울이 죽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떡합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건짐을 받고 그때부터 원주민들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 되지 않습니까? 원주민도 살아나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276명 이들에게요,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276명 진짜 살리고 복음 깊이 뿌리내고 살리고 들어가서 원주민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 3개월 기간에 예비하신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산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3개월 기간에 배도 고치게 되고요. 배도 다 고쳐요. 배 다 박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배를 거기서 고치게 하고요.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고치고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호의를 가지면서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3개월간 살도록 만들고요. 나중에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떠날 때 어떻게 하죠? 마지막 절 보니까 후한예로 그들에게 대접하도록 다시 실어요. 배에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다 회복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예상인들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이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응답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것이 이 속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또 그걸 받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 몰타 섬이, 멜리데 섬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중해 지도 딱 펴보면 이탈리아, 거기 로마 있잖아요. 로마 아래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딱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면 로마가 얼마 안 가요. 하필 근데 그 다 와서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죠. 여기서요, 출발 이제 하면 얼마 안 가면 이제 또 로마 도착합니다. 여기서요, 앞으로 가야 될 그 로마를 위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멜리데에서 있으면서 3개월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이 원주민들도 체험했지만요, 진짜 체험한 사람이 276명입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에 내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276명 중에 복음을 전하고 이들 중에 거의 300명입니다. 그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명 전하면 한 몇 명 정도 제자가 있다고요? 30명이요. 예, 한 30명 있어요. 약 276명 중에 300명 중에 한 31명이 제자가, 그 속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 중에 제자로 세워진 자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가는 그 로마 복음화함에 있어서 그들은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문이 되고, 그들이 또 길이 되고, 그들이 또 나중에는요, 함께 사역이 되고, 그들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것을 준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요. 이처럼 멜리데 섬의 조난의 시간이 금방 보면 손해고, 금방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냐, 이해 안 된다, 그렇지 싶지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는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서 왜 주셨나, 손해인 것 같고 늦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실패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 바로 멜리데 섬의 조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 번째, 여러분 언약 잡고 가는 자, 언약 잡고 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언약의 백성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라의 광풍의 파선도 파선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멜리데의 조난도 조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가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전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다 들어있듯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응답을 놓치지 않는 비밀이 뭘까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인도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응답을 우리가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제 삶도요,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참 어떨 때는요, 보면 정말 그때는요, 깜깜할 때 있었어요. 정말 깜깜할 때 있었어요. 그리고 참 힘들 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내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배경도 없을까? 왜 나는 참 이런 상황을 만나가, 저분을 만나가, 저런 어떤 만남 속에서 왜 이렇게 내게는 힘들까? 이런 시간이 우리 가정에 있었고, 그것만 아니라 이게 이쪽 저쪽에 문제가 다 오니까, 양사방에 오니까 진짜로 힘든 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그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여정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내가 받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늦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실패가 손해라고 착각하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여정 속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여정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일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다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같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파선당하는 그 현장 같이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보일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가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끝맺어 가지요. 끝맺어 갑니다. 끝맺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붙들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도행전은 저 첫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가 이해된다? 그걸 원하시진 않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제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계획 속에
이들이 언약 잡고 가는데 그들의 이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끝맺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 속에 말씀되고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각각 개인들이 언약의 여정, 기도 응답의 여정, 전도의 여정 속에 우리가 나갈 때, 그 여정을 갈 때 이 흐름은요,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이어져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응답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제일 마지막 이제 끝절이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칠 거예요. 마지막 설교. 다음 주의 설교는 뭐 할 거냐? 마지막 끝절에 제목은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셋집. 바울이 가서 셋집에서 로마 복음화거든요. 마지막 끝절 끝 부분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집이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무실이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미션홈이 그 속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받을 언약을 잡고자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의 업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딱 붙든다면 우리는 응답의 여정을 가는 거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이요. 그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는 시간표 따라 응답받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여정이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을 인생으로 이끄시는 전도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여정 속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멜리데스의 조난과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지금 오늘이 혹 문제 속에 있는 자 있다면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있다면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옵시고 그 속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길을 이끌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잡은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